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PPT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절 교독하면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부주시고 주시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남상수 목사님이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우리가 보통은 찬송가로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저도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우리가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남상수 목사님은 저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게 해주시고 또 보니까 일본을 오래전부터 품으시고 메릴랜드에서 예수천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도 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 되셨는데요. 일본을 이제 매년 동경에서부터 각 지역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작년에는 가고시마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올해는 오키나와까지 오시는데 그래서 오시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준비하셔서 헌금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내게 해주셔서 제 마음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감동케 해주시고 목사님의 양력 이런 부분들은 인하대학교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연대에서 대학원 공부도 하시고 미국에서 또 신학도 하시고 또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따시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특별히 이제 찬양 사역 그리고 간증 집회 한국에 새롭게 하소서 또 극동방송 하나로 되게 하소서에 또 출연도 해주셨고 메릴랜드 예수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건강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본이 되시고 열심을 내시는 모습이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이제 한국의 26사단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26사단에서도 장교로 군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하면서 만났던 또 많은 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후반부에 우리 또 사모님이 또 특성도 설교 중간 후반부에 또 해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오늘 목사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또 마음에 품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저 좋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아직은 가보지 못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미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이란 나라를 믿었었어요. 선생님이 미국이 있다고 했기에. 그런데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셔요. 선생님 말씀도 믿는데 어찌 주의 말씀을 믿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미국보다도 더 좋은 그 천국 언젠가 저는 내일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진심으로 제가 깨달았던 그 주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지금부터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순간 분명히 한 영혼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그 황무한 심령이라면, 상처받은 심령이라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심령이라면 오늘 주님의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참으로 흥하시며 이 종은 쇠하며 십자가 뒤에 모든 것 가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슴에 다시 한번 옛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중세기 한 수도원에 호르몬이 밑에서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작은 청년이 그 수도원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결국 수도원 원장님은 그로 하여금 수도원 생활을 하게 허락을 합니다. 이 청년 수도사는 너무 기뻐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며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동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열심히 뜨거운 믿음 생활을 수도원에서 하게 되는데 얼마 뒤 그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자기를만 바라보고 늘 기도 가운데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홀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년 수도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끌어안고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 살려내 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생애를 주께 헌신했다면은 당연히 우리 어머니나 제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괴로워하는 그 청년 수도사를 향하여 원장님은 한참 뒤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청년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부터 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최근 어떠한 고통도 상처도 아픔도 죽음도 시련도 지나가지 않은 가정에서 곡식을 한 줌 가지고 오면은 반드시 돌아가신 어머니를 살려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 수도사는 단숨에 마을 아래로 뛰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청년 수도사는 그러나 그러한 곡식을 결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하나 깨달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역경이나 좌절이나 아픔이나 오해나 시련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복받고 잘 돼야지. 왜 내가 아직도 상처 가운데 있을까?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하고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야고보서는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친육적인 동생 리얼 이 바들리 브라더였던 사도 야고보서께서 직접 써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사도 야고보께서는 세 가지로 아주 중요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상함, 괴로움, 고통, 짜증 가운데 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자신의 그 과오나 실수로 말미암아 그런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 앞에 울부짖고 또 용서를 구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우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말 잘 살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실수나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당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 한영 성경을 많이 봐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여기 번역이 더 재밌어요. 여기에 if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if 만일 네가 이런 시험 당하면 기뻐하라가 아니라 when 쓰여 있어요. when 또는 whenever. 즉 when은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when 기뻐하라고, 또 whenever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라고. 따라서 사도 야고보께서는 우리가 시험 앞에 노출될 수 있다, 상처받을 수 있다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라고. 주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은 있었어요. 영어로 long story make to short.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 내용은 1991년도 아내는 미국에서
임신 9개월의 몸이었어요. 둘째 아이를 갖고 있었는데 91년도 성탄 이후 원인 모르게 고열이 막 나가지고 첫째 아이 정우 2살짜리를 가슴에 품고 급히 제일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아내는 병원에 도착해서 심한 호흡경련을 일으키더니 병원 분만실에서 결국 임신 9개월의 상태였지만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팔뚝을 통해서 꼽혀있던 초록색 모니터가 아내가 숨을 쉬자니까 평행선으로 뚜 하고 지나갑니다. 간호사들이 놀래가지고 막 CPR을 하고 전기 충격을 주고 아내는 다시 숨을 쉬질 않습니다. 메디컬 레코드에는 한 10 minutes, 10분 정도, 의사 선생님들은 골든 타임이 4분에서 5분, 사람이 숨을 참을 수 있는 게 2-3분이 되는데 하지만 몸 안에는 산소를 다 쓸 때까지 맥시멈 4분에서 5분이 골든 타임인데 아내는 그걸 넘겨 10분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질 못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대고 CPR을 해도 결국에는 아내는 아직 분만하지 못한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산소 결핍으로 일어나는 심한 뇌 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지만은 저는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 밀려서 병원 로비로 밀려나가 그저 애절하게 기도만 할 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이미 온몸이 막 부어가지고 얼굴도 고무풍선만하게 두 눈도 개구리처럼 이렇게 밀려나와 있고 그리고 혈압은 40의 0, 블러드셀은 white blood cell over 48,000 그리고 펄스 맥박도 150 이상. 그러니까 메디컬 팀들이 she is near to death. I'm sorry to say that. 미안하다고. 죽기 직전 같다고. 몸 안에 피도 잘 돌지 않는 거죠. 혈압이 40에 0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강제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입결, 그래서 0/0. 아기는 거의 죽음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보겠다고 그러니까는 분만실로 신생아 실로 데리고 가는데 미국 아이들은 머리가 거의 태어나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수치 까매가지고 금방 알겠어요. 저 한쪽 구석 인큐베이터에 수치 까만 조그만 아기가 들어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 아기구나. 가서 보니까 아기의 몸에 요 30cm 되는데 주사 바늘이 9개가 꼽혀 있어요. 종아리, 옆구리, 허리, 머리에도. 그리고 코에는 자기 얼굴만한 신생아가 뭐 어느 주먹만하죠. 뭐 얼굴이 산소 마스크가 덮여 있어서 아기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수많은 하얀 반창고와 산소 마스크가 완전 아기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먼저 기도.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 묻습니다. What is the main reason? 이유가 뭔가요? There were two reasons. 첫 번째는 엄마가 숨을 제대로 쉬지를 않은 것 같다고. 너무 오랜 순간. 그래서 아기는 지금 뇌가 다 파괴되어 있다고. 두 번째, 꺼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죠? 아기를 해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근데 아무런 코마 상태였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서 강제로 A 선생님 꺼내다가 실패하고 B 선생님 꺼내다가 실패하고 C 선생님이 이제 결국 어버션 할 때 쓰는 그런 메디컬 이퀴먼트를 장비를 가지고 강제로 꺼내면서 아기의 해골과 뇌는 많이 뭉개져 있다고. 그러면서 기적이 있다면 아마 정신박약아는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기는 지금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CT 스캔, MRI를 찍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아내의 의사와 아기의 의사들에게 듣고 나서 한 것은 이 딱딱한 병원 바닥에서 무릎 꿇고 어찌 기도가 많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여인이었거든요. 처음 만나는 곳이 이대 입구에 있던 맥심다방 2층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분을 보지 않을 터이니 믿음의 비밀이 있는 그런 자매면은 좋겠다고 해서 친구 여동생이 소개시켜 주는데 순간 너무 센 사람을 만났다. 첫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은 성경 어디를 암송하셨어요? 이번 주는 누구 전도하셨어요? 오늘 주께서 주신 큐티 말씀은 뭐예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를 간증으로 나눠주고,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한 석 달 만나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헤어지면서 또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줘요. 신상원 집사님이 썼던 떠남을 위하여, 신앙의 좋은 글이었거든요. 받고 이제 헤어졌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불무리 부대라는 26사단에서 제대에 넉 달 남겨줬을 무렵 아내를, 저는요 군대 생활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부러워요. 미군으로 가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근무를 할 것이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국군으로 갔어요. 한국군으로 믿어주세요. 그래서 3년 3개월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면회 오시는 분 보면 그렇게 부럽고 반가워요. 저는 면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다가 석 달 만에 헤어졌던 그 선희자매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했던 자매기에 만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 친구 여동생 소개시켜주는 애한테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2달 만에 만나게 되온 그날, 버마 아웅산에서 테러가 나는 바람에 우리 부대가 작전에 들어가므로 또 못 만나고 한 주가 지난 8주 만에 만나서 2년 2개월의 공백을 깨고 다시 만났을 때 선희자매는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저는 그때 육군 중위 제대하기 몇 달 전인데, 형제님 이번 주에 누구 전도하셨어요? 오늘은 성경 어디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께서 주신 큐티 말씀은 뭐예요? 저는 그때 큐티란 말을 잘 몰랐어요. 벌써 45년 전 얘기인데, 당시 저는 영화에서 봤던 E.T.는 들어봐도 이렇게 외계인 나오는 큐티는 결국에는 다시 만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쁘고 슬프고 힘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 인생을 이렇게 과거를 40년 50년을 돌이켜보면은 주의 종 하나 세우려고 하나님이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그렇게 붙였구나. 여러분,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자, 앞으로 좋은 신앙의 권면자가 되겠습니다. 네.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하고 거지같이 하는데도, 편하게 하는데도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게 편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정말로 침체돼가지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주 앞에 더 부르짖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잔소리꾼이 아닙니다. 오늘 오키나와 한인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누구에게든지 좋은 신앙의 권면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는 그처럼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 우리 함께 나중에는 또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암송하는 게 삶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내는 수백 구절, 또 뭐 성경 웬만한 통으로는 거의 다 그냥 줄줄줄줄. 근데 그랬던 아내가 지금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눈은 이렇게 퉁그러져 나가지고, 근데 뇌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열로 부어가지고 이 해골이 있으니까 뇌는 부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 닥터 벤자민 프레시버라고 그 주이시 아주 유명한 브레인 닥터였는데 48시간,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내는 아마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어요. 억지로라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는 그랬죠. 의사 선생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도 Mr. Lam, I'm so sorry, still unclear. I don't know. 모르겠다고. 그런 가운데 미국은 참 좋은 게 모든 병원마다 기도실, 예배실이 조그만 개라도 다 있어요. 거기 가서 혼자 벽에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91년도 12월 말
병원 그 기도실에서 새벽 3시나 4시 됐을까? 병원도 조용한 그때 끌어안고 기도하던 벽에가 눈물로 콧물로 땀으로 다 젖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But I could hear. But I could hear. 근데 저는 들리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되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에 똑같은 상황이 없으면 내가 이거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하리라 했는데 성경에 똑같은 장면이 한 군데 딱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만 하는 엘리 대제사장은 못 듣고 어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누구?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가운데 있는가?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이런 사람의 음성이 아닌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그 영분별하든지 방언 통역 같은 거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상수야, 상수야. 내가 선의를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하느니라. 기도하다가 벽에를 내팽개치고 막 아내의 중환자실 108호실로 갔는데 아내는 거의 그 병원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고열이 계속되는지나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간 상태에서 고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각 해산한 배를 봤을 때 아기는 났으니까 그 얼음 담요와 아이스로 얼음으로 엑스트라 얼음으로 막 다 쟁여놔가지고 바깥으로 나온 이 두 팔과 두 발, 두 손은 얼은 듯한 냉동된 보랏빛 색깔이었어요. 그 끌어안고 여보 참 내게 시집 와가지고 미국으로 늘 당신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마음고생은 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펼치기도 전에 이렇게 20대 후반에 주님 품으로 떠날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프다고. 아내는요 신앙생활할 때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기뻐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가이게이 씨 제가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갔어요. 샴푸를 좋은 걸 써가지고 그랬는데 아내는요 돈 잘 벌죠. 제가 큰 회사들 하면은 저는 시간당 450불씩 받았어요.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놀래지 않으시는군요. 그랬는데 그걸 받으면 아내는 늘 꿈이 10의 4조였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의 4조면은요 자기의 한 수입의 60% 이상이 다 나가요. 1000불 벌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0불 벌고 100,000불 벌면은요 돈이 더 남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커지면 막 주저주저 돼요. 그 내가 바보라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겠냐고.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이제 아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지경의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가장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주님 앞에 했던 그 손해들이 가장 면류관 받을 일이고 가장 상급 받을 일들이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세상이 똑똑한 이 지혜로 지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을. 자, 두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래요. 죽을 때 뭘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세요. 죽을 때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가져가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왜요?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의 큰 소리로 신앙의 성적표. 여러분 내 자식을 학교를 보내도 성적표가 와요. 여러분이 평생 주님 앞에서 살아온 그 믿음, 내가 예배의 점수는, 드림의 점수는, 봉사의 점수는, 전도의 점수는, 기도의 점수는 하나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을 알아요.
내가 내 신앙의 성적표를 내가 매긴다면 내 성적이 몇 점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가지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적표를 들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많은 상급과 많은 면류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었다면, 또 그대로 앞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오키나와 한인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가장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그를 응답해 주셨는데, 의사는 아마 내일은 죽을 거라고, 가만히 너무 의학적으로는 없다고. 그러니 뭐 저는 또 아기한테 가서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 가서 아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다가 그 유리관 속에 손을 넣으면요, 들면 툭 떨어져, 들면 툭 떨어져. 움직이지도 않죠, 울지도 않죠. 좀 울어줬으면, 움직여줬으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기 신생아 MRI를 찍었는데 칼라로 아마 기적이 일어나면 정바가 평생은 숨만 붙어있는 쇼크베츠님께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죽는 날까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곤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데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 거라니. 그러면서도 또 아내가 죽어가는 병원으로 향할 때 저희 아들 2살짜리는 어디론가 멀리 떠나보내고 아기와 아내 2명은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심정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는지요? 그때 제 입술로 그랬어요. 찬양하고 운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닥쳐도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더 귀한 믿음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만 얼마나 울었는지. 당시 일주일 이상 저는 거의 먹지도 거의 자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어찌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배고픈 거요? 모릅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죽기 직전까지 가면은요, 모릅니다.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런 가운데도 그 믿음 붙들고, 당시 제가 먹은 음식은 오직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성경 말씀은 제게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두렵지만은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머리에 떠오르는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또 반복하고 암송하고 또 반복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제 이겨나가고 싸워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읽은 야고보음 1장 2절 말씀 이하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형형색색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관계, 육체의 질병, 그 다음에 재정 문제, 가족 간의 구성원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싸움과 아픔, 얼마나 형형색색의 많은 그 시험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밀려오고 닥쳐옵니까? 원치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 온전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어로는 consider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즉 그렇게 하기 어려울지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행동을 촉구하는 동사 consider, 간주하라는 그런 동사가 쓰여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의 과 우리 3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좋은 미덕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고은아 집사님 그때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할 때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근방이었는데요. 때는 1992년 12월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진행을 하시던 콘티가 있어가지고 1시간 새롭게 하소서를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요거 질문하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콘티가 짜여져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진행하시던 고은아 집사님이 거의 방송 끝날 때쯤 콘티에 전혀 없는 질문이 훅 들어왔어요. 그 곱게 생긴 그분이 얼굴이 다 눈이 시뻘겋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 돌발 질문은 이거였어요. 남 집사님, 만일 그러한 어려운 고통을 남편들이 당했더라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30대 좋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좋은 직장 버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견디시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가 있으세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나 남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실래요? 라는 질문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잠시 뒤에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누구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고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오래 참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속상해지고 힘들어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위에 사람이 내 또 괴롭히고 막 이래도요. 내가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심지어 자식이 가슴에 못질을 해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그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따갑고 아파요. 사람들은 빼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굵은 쇠못으로 박히셨어요. 안 죽어도 되는 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시려고 십자가상에서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병상에서 이틀째 되는 날 의사 선생님과 그 목사님에게 장례식 준비를 하라고 희망이 없다고. 그런데 그날 밤늦게 병원도 조용하던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야. 뭐냐면은 아내의 뇌가 정지돼가지고 뛰지 않는데 갑자기 브레인이 월킹을 하는 거야 다시. 그리고 그 부었던 뇌가 너무 많이 부으니까는 부으면 이 스컬 해골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터지기 전에 사람은 죽습니다. 이 뇌 압 때문에 압력 때문에 프레셔. 그러니까 아내는 눈이 막 얼굴이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붓고요. 이 눈이 저 개구리나 두꺼비처럼 절반이 이렇게 밀려나온 거예요. 보기 흉하죠. 보기 정말 안 좋죠. 그 죽기 직전인데 갑자기 뇌가 활동을 다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압력이 뇌가 부었던 뇌가 가라앉고 온도도 체온도 얼굴이 도마도처럼 그때 온도가 41도, 42도.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온도도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기적처럼. Mr. Nam, it is a miracle. She's a million and million times better, but I don't know why.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누가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때 그거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인생을 40년을 돌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91년도 때 언젠가 너는 2026년 2월 오늘이 저의 결혼 40주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오키나와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광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처음 만났어. 모르는 사람을 강대상에 세우기가 참 어렵거든요. 얼마나 제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고마운지. 왜요?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이 종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딱 한 분이 계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자비로 그 수천 달러를 쓰고 왔어요. 주님이 십자가 길 가시면서 골고다 길에서 자기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비용 지불한 게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럼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됐으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온전히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 모두가 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요. 그는 정작 바로의 왕궁에서 훌륭한 주의 종 리더가 될 수가 있었음에도 하나님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광야로 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그 척박하고 힘든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들은 좀 안 좋은 옷 입혀도 그 요셉만큼은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색동적으로 입힌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정작 그때 사랑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에게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아리를 오랜 세월 한 뒤에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모두가 다 인내해야만 했던 인내의 과정을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는 시련, 역경, 좌절, 아픔, 고난, 그 시험, 아픔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훗날 여러분을 더 큰 사람으로 귀하게 쓰시려고 재료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여러분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두 번째, 온전히 인내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 가운데 계실 때요, 어려운 가운데 계실 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꼭. 어려운 순간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내를 그 병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퇴원을 시켰어요. 뇌를 MR을 찍어보니까 4분의 1이 다 상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평생 이 mental disability, 그러니까는 뇌에 다친 사람으로 평생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는 정신장애 1급, 뭐 2급, 아니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주 중증의 치매에 걸린 할머니처럼 된 거예요. 저요? 남편 몰라보죠. 거기 가요? 미국인지 한국인지 그것도 모르죠. 자식도 몰라요. 한국말도 잊어버렸어요. 아무 표정도 없고요. 무표정에 바보 같아요. 본능만 있어요. 뜨거운데 대면을 안 보여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주주나 물이 펄펄 끓으면은 저거 손에 부으면은 뜨거울 거를 우리는 미리 인지해요. 생각. 근데 아내는 그런 게 없어요. 떨어져야지 그 다음에 뜨거운 거 아는 거예요. 본능은. 아무것도 몰라요. 구별도 잘 못해요. 단어도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오키나와 교회에서 간증을 할 수 있었더라면 동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찍을 걸. 기적이 일어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장례식 준비까지 했는데 이제는 걸어서 나가요. 휠체어 타고. 누가 이건 기적이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사진 하나 찍은 거 이거 하나 있어요. 초점도 없고 이때도 초점도 없고
저도 몰라보고 대화도 못하고 그러는 때였었었죠. 집에 돌아왔어요. 겨울을 났어요. 92년도가 됐는데 처음으로 한국말을 해요. 우리 집 앞에 서서 여기가 어디예요? 5년을 살아왔는데 우리 집을 몰라요. 2살짜리 정우를 어딘가 떠나보냈다가 데려왔는데 정우를 몰라봐요. 이 녀석은 자기 엄마니까 껍데기니까는 자꾸 어부발하려고 등에 업히려고 하니까는 아내가 내 새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모르니까 손으로 밀쳐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중에는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는 내 등 뒤로 와가지고 내 허벅지를 붙들고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둘째 자기 동생을 놓다가 숨을 오랫동안 모셔서 뇌를 다쳐서 저렇게 큰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당한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2살짜리 어린애였어요. 제가 하는 일은 밀렸던 빨래하고 밥 짓고 2살짜리 양치하고 씻기고 옷 입히고 또 아내를 양치시키고 세수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누워서 기도 눕혀놓고 기도 이제 해주고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이요? 잠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요 똑같습니다. 10분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전기가 와요. 당장 편안하게 앉고 싶어요. 20분, 30분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1시간, 2시간이요? 불가능하죠. 사실 전기가 와서 못합니다. 내 밤을 새는 거예요. 내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죽겠다고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는데 주님이 또 상수야 힘들지? 내가 안다. 내 눈물 내가 보았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의자매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많은 남편이 될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목했단다. 너는 네 아내가 저 지경이 되더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목한 거야. 그렇게 주님 그러겠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제게 헌신하셨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요. 많이 사람이 울부짖으면요 눈을 떠도 체험이에요. 모래 들어간 것처럼 눈이 아파요. 떠도 아파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못 일어나겠어요. 새벽 미명이 터오는데 쿵 떨어지니까 온몸이 전기가 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로 기어요. 부엌에 가가지고 부엌 서랍을 꺼내가지고 계단식으로 손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배를 이렇게 기대고 싱크대에 그리고 쌀을 씻는 거예요. 어느덧 그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전기밥솥 안으로 뚝뚝 떨어져 들어가요. 밥을 지어서 미소숲 하나 끓여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밥 말아가지고 안에 떠서 먹이고 2살짜리 애 또 떠서 먹이고 또 이제 시간 지나면은 옷 다 입혀가지고 옷 내가 안 입혀주면은 단추도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끼우고 이쪽에 신발 신고 이쪽에 슬리퍼 신고 그런 거를 매칭을 못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중증에 치매 걸린 할머니인 거예요. 2살짜리 여기 기저귀 가방 여기 또 우유 가방 메고 안에 손 붙들고 줄로 묶어가지고 생겼어요. 또 치면 잃어버리니까 2살짜리 애보다 아내가 더 걱정이 컸긴 컸었죠. 잃어버리면 집 못 돌아오거든요. 통원치를 나가요.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5번씩. 그러던 어느 날 뇌의사 선생님 만나는데 30분 영어를 뭐만 하지 한국말 모르시니까 제가 옆에서 통역하면서 아내를 이제 병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너가 많이 힘들 거다 끝까지 그냥 참고 아내에게 기쁘게 잘해주라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 끝나고 일어서는데 아내가 그 미국 의사 선생님에게 떠듬떠듬 한국말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뇌를 다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 소리가 입에서 과연 나올까?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소리를 내 입에서 이게 나갈까? 아내는 정말 워킹 바이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그때 아내가 제게 가장 큰 감동을 하는 때, 저 모르죠. 뭐 남편인지 누군지 자기 자식도 모르고 늘 그런데 딱 제대로 하는 건 찬양밖에 없었어요.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아내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듣기 원하시면 뜨거운 격려와 박수 보내시면 찬양하는 거 소망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 당신 나 몰라도 괜찮다고, 당신이 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아내는 그날 이후 무시로 밤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뭐 오밤중 새벽 3시고 4시고 그런 게 없으니까 무시로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여러분 심령에 좋은 양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에 탄한 소망 주님 얼굴 보는 것, 내 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 따르는 것. 나 살아 죽으나 주 영광 비추기를, 내 삶 모든 순간이 하늘에 닿기를, 생명이 다하는 날 나 보기 원하네. 하늘 위 부활 걸린 주님 이 품에 눈물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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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생에 단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나 살아 죽으나 주 영광 비추기를, 내 삶 모든 순간이 하늘에 닿기를,
1992년도 저희 워싱턴 지역에 주간 워싱턴이라는 교포 신문이 있는데 저희 가정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지역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저희 가정의 정황을 다들 알고 계셨고 중보기도 해주셨고 정말로 위로 전화도 많이 주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 워싱턴 주최로 찬양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을 받고 거기서 1분 간증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부 생활에 나섰던 기사예요. 책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옛날 복사본인데요. 주부 생활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때 실린 사진이 아내가 제가 미국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Spiritual Revival 그래 이제 소개로 여기가 카네기 홀이에요. 카네기 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돌들로 외치기도 하는데 부족한 내외를 들어서 그 죽을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결국에는 2026년 2월달 이 오키나와까지 보내셔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목이 마르게 애타하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옛날이죠. 70년대 그 강원도 정선을 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정선이 당시 뭐가 유명했죠? 70년대에는 탄광. 어느 날 꼬맹이 녀석이 그 탄광 영업소에 찾아왔어요. 그 영업소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야 이 녀석아 너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저씨 저 우리 아빠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그 막장에서 일하고 나오시는 분들 다 똑같은 헬멧에 얼굴은 탄가루로 새카맣고 옷도 똑같은데 네가 이 녀석아 어떻게 아빠를 네가 어떻게 찾아내? 꼬마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내가 아빠를 못 볼지라도 아빠가 먼저 저를 보고 달려오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러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 탄광의 아빠처럼 언제나 내 새끼한테 내 자식에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웃으실 시간이에요. 힘든 순간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1년, 2년 어느 정도 아내가 좀 나실 때까지 14년이 걸렸어요. 지금 조금 전에 찬양 부른 어느 교회 갔더니 할머니만 계신 분들 어떤 권사님이 아이 그래 남 목사님 그래 저 새 사모님은 언제 구하셨디야?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찬양한 그 기쁜 소식이란 아내가 처음으로 해준 음식을 먹을 때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무슨 음식이냐면 카레였어요. 카레. 물론 이제 온전치는 않았지만 그 이제 보니까 카레 냄새가 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김치도 들어있고 깍두기도 들어있고 국수도 막 넣고 그리고 그 두부도 못생기게 썰어서 넣고 그리고 저기 우유로 막 때려 부었어요. 색깔도 희어 누르둥둥 이상해. 근데 문제는 아브라했어요. 식용유를 한 2리터 more than half gallon 보다 pouring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cognitive 인지가 안 되니까 대충 그런 계산이 전혀 모르니까 다 기름이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간증합니다. 그거 제가 식탁에 떠다 놓고요. 어린 2살짜리 아내하고 제 셋이서 감사기도 하고 제가 울면서 다 먹었어요. 한 숟가락도 안 남기고 아내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여보 참 맛있다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때 제가 죽는 날까지 밥 짓겠다고 그래서 그 밥을 거의 그러나서 한 30년 밥을 짓은 것 같아요. 늘 밥 짓고 먹이고 씻기고 여러분
짧은 제 인생을 돌아가 보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시험이 없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친육정인 동생 사도 야고보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래도 온전히 억지로라도 기뻐하라고. 두 번째입니다. 온전히 인내하라고. 세 번째입니다. 힘들지만 내 안다.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꼭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이 시간이 마지막 짧은 한 편지 한 패러그래프 읽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내가 저랑 떨어져 있을 때 제가 미국의 영주권자였었을 때 이게 86년 7월 28일 보낸 편지예요. 어떤 분께서 그거는 보석 같은 편지니까 코팅해야 된다고. 네. 제가 한 문단을 읽어줄게요. 갓 결혼한 20대 중반의 젊은 여인의 가슴 속에 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선교에 대한 비전. 아내의 그저 일부 편지인데, 아내가 1년 4개월 동안 제가 영주권자였을 때 헤어졌을 때 보내온 편지가 이만큼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워싱턴에는 제가 보내온 워싱턴 서와 같은 말씀들 뿐이에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짧은 거 하나 읽음으로써 1년 4개월 동안 그런 편지만 보낸 거예요. 뭐 형제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군사요. 오직 멋진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한 신부로서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야 될 우리 모두가 신부입니다. 형제님이 주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고 행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또 행복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않는다면, 그리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요 불행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건 20대 중반에 아주 그런 편지의 그냥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내용을 중략하고 있습니다. 작은 방이나 집을 얻어서 돈 조금 벌어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살면서 당신은 형제들을 양육하고 나는 자매들을 양육하다가 때가 돼서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로 소명을 받으면 그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에요. 자가용이 없어도, 멋진 집이 없어도 얼마나 좋아요. 영혼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쁘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하늘의 상으로 주렁주렁 달리는 기쁨. 주님 만나는 기쁨. 내용을 중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주께 돌리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당할 때 이길 믿음이 없는 게 더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후 고난에는 오히려 둔감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죄에는 더 민감하게 차라리 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시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키나와 한인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오키나와가 뒤집어질 그날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영혼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제가 긴자에서 그러고 댕겼어요. 눈물로. 92년도였습니다. 그때 외친 말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투른 일본 말이세요. 예수하모 신지나사이, 예수하모 신지나사이, 예수마가 미치대아리 신이대아리 이노치 데스. 전도지 주면서 치가도리 요로도끼니 연대미드부터 사이. 바보 취급당했어요. 다 그냥 물리치고.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저런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 무시당해도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날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 세상의 눈으로 바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주 앞에서는 가장 보석 같은 것들이 되는 그 순간. 그런 순간을 오늘 이후 살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모두가 다 결국 축복의 하늘문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었습니다.
이 종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키나와 한인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직장과 학업으로, 재정 문제로, 또 인간관계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주여 억지로라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온전히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